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샘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방주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제목은 방주 아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네 가지로 방주 아래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노아야,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팎은 틈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라. 그리고 이런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라. 보잉 747 비행기 세대를 쭉 연결한 것처럼 길이가 이렇게 컸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그 규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배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와 방주 안에 들어갈 생물들을 위하여 양식을 저축하라. 그 오랫동안 있어야 될 그 방주 안에서 먹어야 되니까 또 먹을 양식을 또 채우는 일을 시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역사학자들이 추측한 거로 보면 45,000마리로 추측된대요. 가축이 45,000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생물들의 먹이를 방주 안에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될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노아가 순종해서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과 기는 것들도 한 쌍씩 정결한 것은 7쌍씩 방주로 드렸고 새도 늑대도 호랑이도 사자도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잡아먹고 싸울 줄 알았더니 서로 평안하게 그 홍수 기간에 방주 안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죠. 허탄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밤새 수고했으나 잡은 것은 없지만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물고기 잡는 것 굉장히 잘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낚시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낚시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이제 2,000명 정도, 정확히 230명 정도 된다는데 그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2,000명 넘게 목회하는데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나보고 매일 꼬셔요. 이 목사 낚시 가자, 낚시 가자. 월요일만 되면 낚시 가자. 그래서 한동안 그 친구와 함께 대부도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물고기 참돔, 우럭을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경아 며느리 미준에도 있을 때 다 제가 고기 잡아서 제가 또 회를 잘 떠요. 낚시를 많이 하는 게 회도 잘 떠요. 그 회를 뜨면 큰 접시로 2접시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 아들, 딸 부부 하면은 6명이 그 큰 접시 2접시를 다 먹어버려요. 야, 대단하죠? 그리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또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목회길을 신학을 가야 되는지 일반대를 가야 되는지 하다가 그냥 진학도 안 하고 허송세월을 잠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수지 가서 붕어 낚시를 하는데 3박 4일도 제가 텐트 치고 낚시질 하면서 떠나갔다가 거기서 끓여서 먹고 놀고 그런 적도 있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여러분 밤에는요 물고기가 깊은데 없어요. 밤에는 새벽과 밤에는 물고기들이 낮은 곳으로 몰려요. 그리고 낮에 햇빛 나면 뜨거우니까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고기의 성질이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아직 새벽이 밝아오기 전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차갑고 춥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깊은 데 안 가고 낮은 곳으로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잘 잡는 전문 어부였기 때문에 낮은 곳을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어부의 상식으로 보면 깊은 곳에 이 타임에는 고기가 없는 시간이거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으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내 상식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물이 찢어졌어요. 처음에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못을 좀 잡았니?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배 오른편, 앞편, 왼편 다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니 아주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진 것은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부귀영화는 하루아침에 찢어져 흩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의 길을 갈 때는 그 구원받은 영혼을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교회는 깨지지 않고 주님의 품은 깨지지 않고 온전하게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요. 또 실패하는 것은 보세요. 왜 실패합니까? 내가 경험이 없어서 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 더 내리라니 귀찮고 피곤한데 밤새 내려도 없었는데 또 내리라고 하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릴 때에 그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의 지혜도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할 때도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빈 그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방주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드려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우리가 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좀 선처를 해주세요 라고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팩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비유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에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신랑을 맞아요 들림받아 천국에 갔지만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잠만 잤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달려와서 물을 두드렸지만 주님은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며 그의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역에게 편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기를 계속 허락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리 교회도 열린 문을 아직도 두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또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예배자가 들어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37년 전에 1988년도 11월 21일 날 성수동에 있는 2층에 25평 정도 되는 자그마한 공간에 요 본당 예배당보다 좀 작았죠. 거기에 반석선교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우리는 교인이 다 해서 40명이 돼서 1989년도, 그 다음에 이제 9년도에 1월 21일 날 우리는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만에 교회가 6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90명이 돼서 예배를 드릴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는 또 50평, 60평으로 예배당을 옮기고 샘물교회로 시작을 또 합니다. 그것도 더 부족하고 교육 공간이 부족해서 또 60평의 공간을 더 확보해서 100평, 120평의 교회의 사이즈를 가지고 예배와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당에 이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우리가 경매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가 다시 여기 한우리 교회인 광주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우리 교회의 스토리를 쭉 보니까 37년 동안 반석선교교회, 샘물교회, 분당 한빛교회, 한우리교회를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닫을 자가 없었습니다. 닫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또 여셨습니다.
닫히려고 하면 또 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린 문으로 들어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성공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분은요, 19년 동안 사기만 당했습니다. 19년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사기만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19년 동안 그는 망하고 사기를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니까 한 해에 1년 만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 남이 일이니까 부럽기만 하고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9년 동안 사기만 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문을 여니까 1년 만에 갑부가 됐다니까요. 19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니까 1년 만에 한 해에 그는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라도 오면 구원받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나와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한국의 재물포의 항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팔을 딛고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책을 던져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순교의 피가 결국 이 땅에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기독교의 강국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것을 사실을 아시고 지금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죽는 사람들은 죽음 전에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개인적으로 구원의 문이 닫힌 겁니다. 부자가 자색 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죽으면 그에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가족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매일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예배 드리자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방주에서 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도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제 큰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그 가축들을 다 한 상씩 들여보내고 먹을 것도 비축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처,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며느리도 들어가라. 들어가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 그랬잖아요. 닫았는데도 비가 안 와요. 이게 뭐야? 우리만 병신됐네. 동네 사람들이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깔깔 울었을 거예요. 저 병신 같은 미친 영감탱이. 아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무슨 비가 온다, 날씨만 멀쩡한데 무슨 비가 와서 산 꼭대기까지 비가 온다고 저렇게 난리야? 그리고 비웃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6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들도 이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순간 의심이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이 되는 날 하늘 문이 열리더니 비가 쏟아지는데요. 비가 쏟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샘이 터져서 위로 뿜어 올리는 거예요. 역류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가지고 세상이 물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아들 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려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까? 몇 년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00세나 돼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차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지만 성이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큼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6바퀴를 돌아도 성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군인들은 성 안에서 배를 잡고 웃으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 미친놈들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우리 성을 빙빙 돌고 난리야? 그러나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주야고 함성을 외칠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때가 차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품었던 비전들이 당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됩니다. 19년 동안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니까 1년 만에 19년이 아니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부자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비가 하루만 퍼부어도 물바다가 되는데 40일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져 넘쳐날 때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온 천하가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높은 산 꼭대기로부터 7m 더 높게 물이 찼다고 했습니다. 150일간 창일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세계 도처에 270가지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바다에 큰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 왜 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 바위에 화석, 물고기 모양의 화석이 생기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뭘 등재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때는 막 찼을 때에 그 온 지구가 다 찼을 때에 그 산 위에까지, 산까지 다 찼으니까 물고기가 산에까지 있었겠죠. 그런 물고기 화석들도 나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반드시 경계성이 없었던 바닷물이 온 지구를 덮었었던 증거라고 합니다. 무선 홍수로 인해 세상이 다 멸망하고 노아의 방주에 든 사람과 생물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방탕하는 생활을 말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에는 불심판으로 세상이 다 종말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택함 받은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사들이 모아서 하늘로 옮겨 놓는다고 해요. 이 땅이 불바다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슨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또 화산이 폭발되고 이 땅에 불심판이 올 때에 성경은 얘기해요. 많은 학자들이요, 신학자들도 다 견해가 틀려요. 그런 환난을 겪고 나서 천국 간다. 그런 학자도 있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럴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환난을 우리가 겪든 못 겪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환난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방주 안의 삶에서 얻어지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인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의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아와 그 가족이 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지만 며칠이요? 370. 그러니까 방주에 비가 오기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방주 안에서 나올 때까지 370. 365일보다 5일을 더 있는, 1년보다 더 있는 370일간 방주 안에서 살았어요. 그 수많은 짐승이 소리를 지르고 배설물로 냄새가 나고 방주 안에 산다는 것이 1년 동안 보통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며칠간 장마가 계속되어 밖에 나가지 못해도 답답한데 370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갇혀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인내하는 것. 야고보서 5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비결도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교인들에게도 육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방주 안에 보세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어요. 여우 같은 여우도 있어요. 그리고 징그러운 뱀도 있어요. 냄새나는 스컹크도 있어요. 으르렁거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교인들도 장로 같은 호랑이도 있고요. 응? 집사 같은 여우도 있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청년도 있고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날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이겨야 됩니다. 잘 이겨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 못 있겠다고 방주를 뛰쳐나가면 죽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교회가 시끌시끌해도 교회 안에 있어야 삽니다. 사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 생활뿐 아니라 모든 생활을 이겨야 됩니다. 감리교 유명한 우리나라의 감신대요. 감리교는 목원대도 있고 또 합성대도 있고 감신대도 있고 세 개 대학이 있는데 감신대는 제일 큰 감리교 중에 가장 큰 대학인데 감신대 저명한 교수 두 분이 무슨 학설을 냈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학설을 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감리교 총회에서 두 교수를 그 교수 보직을 해제하고 목사직을 면직시키고 출교시켰어요. 그분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교수 생활하면서 그 연금도 타먹고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존경받는 신학자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학설을 두 교수가 주장했다가 그들은 교수직 보직을 해임당하고 목사직을 면직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았잖아요.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노아가 의로우니 노아와 그의 처, 그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 자식이 삽니다. 그리고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를 세웠습니다. 노아가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에 그의 아들, 며느리, 가족도 8명이 다 함께 협력했어요.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다 그 나무를 비워서 만들었겠어요. 역청을 어떻게 다 발랐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렸죠. 근데 그 8가족이 노아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며 다 함께 며느리까지 따라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가장이 신앙이 중심이 돼서 교회 일을 다 같이 가족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교회 열심히 하는데 아들, 딸들이 교회 열심히 안 하면 그 가족은 노아의 가정이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교회 일을 섬기는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는 강인한 자녀로 길러야 됩니다. 방탕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을 볼 때마다 노아는 아들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왜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지 못합니까? 방법이 틀려서요. 자기 방법대로 자식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잘 기르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빠, 엄마인 내가 먼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교회를 하게 하고 자녀를 강인하게 기르고 자녀를 위해 손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총회에 530명의 청년 학생들이 소망교회, 우리 이제 105세 제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소망교회에서 연합 찬양 집회를 하는 장소를 가봤습니다. 연합 찬양단이 모여서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인 정정희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가 찬양 인도하고 찬양 연합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고 섹션들이 하고 하는데 그 중고등부 청년 애들이 530명이 거기 모여가지고 서서 2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계속 뛰어요.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면서 에이 그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강한 군사들 같아요. 유튜브에 보세요. 젊은 애들이 유흥업소 가서 헌팅하고 술집에 포차가가지고 그 모르는 남자애들이 여자들이 놀아서 술 먹고
놀고 죄 짓고 춤추는 데 가서 춤추고 술 먹고 술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져가고선 몸을 그냥 가르지 않고 그냥 사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뭐 마커스 찬양이든지 또 어노잉 팀이라든지 수많은 찬양단 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할 때에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이래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죄악에 난무하고 유흥에 빠진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어도 주의 전에 방주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또 수천 수만 명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서 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방주 안에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셔서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귀하게 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21장 드리겠습니다.